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분주함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크고 더 소중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심령들이 기도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유치등부 아이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심어주시고 또 예배와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세상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또 학업과 진로의 방향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청년부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담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읽어봅시다. 중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제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상소문과 또 이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신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자들이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신하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정확하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노예,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노예입니다.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중지해 줄 것을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유다 사람들의 이 성벽 재건을 멈추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그 성읍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이제 왕이 상소문을 이제 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문을 받아볼 왕으로 하여금 지금 유다 사람들이 현재 재건하고 있는 성벽이 앞으로 당신들 나라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도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멈추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당시의 주요 세금의 종류를 언급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라의 녹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왕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왕의 손해를 우리가 보고 지나칠 수 없다,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우리가 상소문을 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반대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의 모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서서 13절과 14절을 통해 이야기한 지금 자기들의 주장, 상소문에 올린 두 가지 이유가 사실입니다라고 왕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책을 왕이 찾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자들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라는 역사 속에 대제국이 있었죠. 또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굴복하지 않고 이 조그만한 나라가 왕은 잘 보셔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작은 나라로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아수르와도 싸우고 바벨론과도 끝까지 싸웠던 나라임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 건너편의 영지가 없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요,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오랜 시간 또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7절부터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과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다시 요새화되면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편지는 유다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왜곡하죠. 또 이들의 논리를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대로 먹혀들게 만듭니다. 우리 좀 길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왕은 상소문을 읽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문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20절을 보시면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반역을 일삼은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어 드릴 정도로 강한 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강한 왕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이제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르훔과 심세의 의견에 이 상소문을 보고 신뢰를 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하래요?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앞선 19절과 20절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멈추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금한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왕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반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는 나라가 어떠한 해악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 나라가 이제 반란을 꾀하다가 이집트가 진압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이집트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 근처에 위치한, 지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애굽, 이집트는 이쪽에 있다면 또 이제 이쪽에 페르시아가 있다면 이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세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반기를 들지 않을까, 이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에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 전역을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반역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도착하자 르훔과 심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지금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4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4장 마지막까지 살펴보았는데,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 세력도 많았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반대 상소문을 올리고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처음에는 다가올 때 손을 내밀죠. 친구처럼 다가오는 모습으로.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틀어져서 자기들 외압으로 억압하고 끊임없이 치밀하게 반복해서 공격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에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 더 그 악의 방해가 가득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벽 재건을 막은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이 말씀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권세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소서. 중단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반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방해들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아버지 방해와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 맡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할 때 아버지 끊임없는 반대자들이 집요하게 행악자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 회방을 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